임길택 선생님이 탄광촌 아이들과 함께 펴낸 동시집이 있어요. 제목이 아버지 월급 콩알만 하네. 재밌죠? 시 한 편 소개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소년이 쓴 시예요. 제목이 아버지. 아버지는 광산을 8년이나 다녔다. 그러나 아직도 새들어 산다. 월급만 나오면 싸움이 벌어진다. 화투를 져서 빚도 지고 온다. 빚을 지고 온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죽어라고 빈다. 그래도 어머니는 용서 안 한다. 밤에 잘 때는 언제 싸웠냐는 듯이 오손도손 잔다. 그땐 누나와 나도 꼭 껴안고 잔다. 이 가난한 탄광촌 아이들의 힘겨운 이야기들입니다. 그 책에 권정센 선생님이 추천사를 썼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적당한 가난은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도시 아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너무 많아 오히려 걱정입니다. 어려움 없이 쉽게 살면 그만큼 경험도 줄어듭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길은 힘들지만 보고 듣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로 후딱 쉽게 가버리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적당한 가난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부족함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은 욕망의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리밥을 해먹지 않았습니까? 김세태 집사님이 그 보리밥을 보더니 예전에는 이 사발에다가 보리밥을 가득 쌓아놓고 겉에만 이불 덮듯 쌀을 살짝 올려놓고 그러고 먹었다는 거예요. 쌀이 없어서 보리를 먹었죠. 그런데 지금은 쌀 넘쳐납니다. 별미로 보리를 먹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은 그때 느꼈던 만족감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쌀밥 한 그릇, 고깃국 한 그릇. 어린이 시 한 편 더 소개해 볼까요? 제목이 우리 집의 장마. 물이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일어나서 물을 퍼냈고 아버지도 물을 퍼냈다. 나는 내 신발을 건지려고 발버둥을 쳤다. 어머니는 신발이 문제냐고 그랬다.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그 다음 날 곰곰이 생각했다. 운동화가 너무 귀하던 시절 어떻게 쫄랐는지 누가 줬는지 이 신발을 얻어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다를까 싶어가지고 사람 안 볼 때는 벗어서 안고 댕기고. 그러던 날 집에 물이 들어차가지고 엄마와 아빠는 깜짝 놀라서 물을 퍼내는데 얘는 내 신발 신발 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신발을 건졌더니 어머니가 그 신발이 문제냐? 신발을 안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신발이 문제지 뭐가 문제예요? 얼마나 귀했어요 이 신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런데 요즘 애들 신발 사주면 노래 안 합니다. 아무데나 벗어던지고 유행 지났다고 안 신고. 그만큼 욕망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죠. 과거에는 욕망하는 것이 생기면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걸 얻어내면 너무 좋아가지고 만족해 했는데 요즘에는 욕망하는 것이 생기면 그 즉시 얻어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광고에서는 계속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없으면 너 불행하다 뒤처진다. 그렇게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현대 사회를 이 세 가지 담론으로 시대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참 동의가 됐어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끝나자마자 6.25 터져가지고 나라가 완전 다 풍비박산 났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고속 경제성장,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이 외환위기 IMF를 맞죠.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나라에 빚이 이렇게 많다니.
다시 가난해질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악착같이 뭐 금도 모으고 달러도 모으고 아득바득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살았습니다. 그때 아마 BC 카드 광고였던 것 같아요. 탤런트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부자 되세요. 그 광고가 엄청 히트를 쳤죠. 그 전까지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도 내놓고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민망해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부자인 게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런데 그 광고 이후로 야 이거 너무 좋다. 다 부자 되자. 그때부터 대놓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가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업그레이드. 대박 나세요. 대박. 그때 대박 담론이 등장했답니다. 어딜 가나 다 대박이지요. 뭐 개업을 하면 대박 나세요. 대박이야 대박. 그 대박을 누리려고 더 악착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마 그때도 카드 회사 광고였을 거예요. 현대카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혹시 기억하세요? 그 광고 카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떠나라는 거. 이 카드 들고 돈 다 쓰라고 가서 먹을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야,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웰빙으로 살라고. 그때 웰빙 담론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웰빙.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먹을 것도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이. 맞아요. 머니가 있어야 돼요. 웰빙을 하려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착취하기 시작했대요. 더 그냥 웰빙하기 위해서 더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몸이 다 축나죠. 자기 한계를 넘어섰으니까. 아프고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견디질 못하고 아 너무 힘들어. 나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등장한 담론이 힐링 담론. 뭐 어딜 가나 다 힐링 치유받아야 된다. 힐링 캠프. 이 힐링 담론이 왜 문제인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사는 게 스트레스래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문제는 다 힘든 건데 자기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일 힘들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치유받아야 돼.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지 혼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힐링 담론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담론이 등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웰다잉 담론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 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잘 죽는 거 이제. 초호화 요양병원.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까 다 요양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TV 뉴스에서 그런 걸 말하더라고요. 왜 요양원 가면 죽어서 나오나? 죽어야 나오니까 죽어서 나오는 거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넣어놓고 죽어야 나오니까 그러지 무슨 뭐 요양원 병원에서 학대해서 죽나? 다 죽는 거지. 웰다잉 담론이 나올지 몰라요 진짜로. 이게 바로 돈이 주인된 세상의 흐름이죠. 흐름. 이 세상은 이 흐름에 발맞춰 살라는 거예요. 웰빙이며 힐링이며 대방이며 여기에 맞춰서 네 욕망을 이루며 살아라.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상에. 남들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처받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안해하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만드신 이 세상이 어땠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고통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라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린당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뭐 굴비 깨듯 꿰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그들이 신앙적 회의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가? 아니, 전능하시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계시나? 하나님이 선하신가? 선하시다면 저 나쁜 놈들을 좀 혼내줘야지. 왜 그냥 가만 보고 계시나?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으니 뭐 포로들에게 좋은 땅을 줄 리가 있습니까? 툭 하면은 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일어나는 땅을 준 거예요. 여기다가 농사 짓고 죽은 듯이 살라고. 그냥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뭐 얼기설기 운막 같은 거라도 줘놓고 뭐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려보면서 살려고, 식구들이랑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사는데 한숨 돌리려 치면은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다 쓸고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도 쓸고 가고, 그 시커먼 흙탕물이 그냥 삶의 터전을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 불어난 검은 물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운행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하프, 암탉이 알을 품듯 품어 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망연자실한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으신 것이죠. 그 홍수 앞에서 내가 네 아픔 다 안다. 얼마나 막막하니, 얼마나 힘이 드니, 그 땅을 품어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말씀 3절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절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이 3일째 되는 날 만드셨어요. 이 빛은 이 근원적인 빛,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이라 할 수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희망의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둠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겨나자 그들은 그 치욕스러운 이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요. 희망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희망대로 결국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희망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도인이 주인된 세상은 홍수와 같습니다. 세상은 이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웰빙이니 뭐 힐링이니 뭐 요양병원이니 이거 타라 이거. 그러나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사는 것은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홍수에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생명도, 희망도, 신앙도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소망 두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제 빛이 있으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가족들,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주님은 지금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품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있는 우리들을 암탉이 알을 품듯 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이제 그 홍수에서 나와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공허함을 다 안다. 그러니 이제 내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돈이 주인인 세상은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 살랍니다. 뭐 비트코인이며 뭐 주식이며 뭐 그대로 살아. 세상 흘러가는 대로 욕망을 채우며 살라고 부추기지요. 그러나 거기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쫓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지금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죄악의 홍수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품어 안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